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죠. 이날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기억하며 또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한 주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열처녀의 비유다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결혼식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상황은 결혼식이 시작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상황을 알고 또 10명의 처녀라고 본문이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 우리가 쉽게 이 10명의 여인이 신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신부가 아니라 이들은 신부의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 10명입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결혼은 보통 일주일간 진행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의 결혼식과는 사실 많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일주일간 결혼 잔치를 하는데 그 첫날 저녁에 이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일주일간 벌였던 거죠. 신랑과 신랑 친구들은 보통 한밤중에 이 신부의 집을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등을 밝혀서 이 신부 측 들러리 친구들이 이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맞아들였고, 그래서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이 10명의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절반, 그 중에 절반 5명은 슬기로웠다라고 하고요. 절반은 미련했다, 어리석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되는 어떤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니 그 반대편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똑똑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신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표현된 그 5명은 신중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미리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하고 대비했던 사람이 이 슬기로운 여인 5명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다라고 불리는 그 여인 5명은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등불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횃불 같은 겁니다. 기름에 적셔서 불을 붙이는 그런 횃불 말이에요. 이 횃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랑이 찾아올 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니 이곳이다라고 표시해주고 밝히는 역할도 했고요. 또 결혼잔치가 시작되면 그 등불을 그대로 사용해서요, 여인들이 그 사이에 춤을 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더 즐겁고 기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도착해야 될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났는데 신랑과 친구들이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혼식 준비로 좀 바빴겠죠. 아무래도 준비하는 돕는 가운데 좀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어리석은 여인 5명이 잠든 게 아닙니다. 슬기롭다고 하는 여인들조차도 모두 10명 모두가 잠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10명 모두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10명의 처녀들은 일어나서 다시 이 등불을 챙겼죠.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 거냐면 보통 이 결혼 때에는 신랑이 도착했다라고 하면 그때 횃불에 불을 붙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아직 신랑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8절에 등불에 이미 불이 붙어 있고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리 불을 붙여놓은 겁니다. 신랑이 아마 이때쯤 도착하겠지라고 하고 미리 불을 붙여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랑이 늦어지다 보니
이제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기름이 다 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요,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좀 매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기름을 나눠줄 수 없으니 기름 파는 사람한테 좀 가서 기름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밤중에 어디서 기름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이 여성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5명의 여인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잔치 그 신부의 집에 도착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 5명의 여인들은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맞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죠. 이 여성들은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기껏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렸는데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이 결혼잔치에서 심판의 장면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2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결혼잔치가 심판의 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페이드아웃 되면서 장면이 싹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이들이 자신들도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칩니다. 문 앞에 서서 애원합니다. 그런데 신랑은 매정하게 매몰차게 거절하죠.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이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깨어 있으라 라고 하고 이 비유의 이야기는 끝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너무 지금 자세히 살펴봐서 이제 잘 압니다. 10명의 여인 모두 잠들었잖아요. 슬기로운 여인이 잠들지 않아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랑과 친구들을 잘 맞이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깨어 있으라는 건 신중하게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나중 일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표현하셨죠. 이 10처녀의 비유는 깨어 있으라, 너네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 횃불을 미리 켜는 그런 실수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죠. 10명의 여성 모두 잠들었습니다. 10명의 여성은 모두 횃불을 미리 켜는, 그래서 기름을 다 태워버리는 똑같은 실수를 한 사람들이었죠. 이 슬기로운 여인들과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자신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될 그 상황을, 그 처지를 알고 준비했던 겁니다. 대비했던 겁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실수한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잠에 든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실수를 만회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들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준비라는 게 뭘까? 이 준비가 뭘까? 우리가 지금 25장을 봤는데요. 바로 앞선 24장을 보게 되면 그 준비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4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48절부터 51절, 우리 이 네 구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주인이 집을 떠나는데 그 집을 맡은 종에게 그 소유를 맡기며 나 대신 일을 하라고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늦게 오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 종은요, 악하게 삽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허랑방탕하게 그 시간을 보냈던 거죠. 심지어 동료들을 때립니다. 그렇게 주인이 오기 직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이 올 그쯤에 맞춰서 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주 악한 종이었습니다.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오늘 평화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주중에는 막 사는 겁니다.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주중에는 그 악한 일에 내 마음을 담그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중을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토요일에 데려가면 어쩌죠? 금요일에 데리고 가시면 어쩌죠? 그럼 그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잖아. 내 죄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신앙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런데 예수님의 삶을 내 삶의 본보기로 삼고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슬기로운 여성이 준비한 기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이런 기름을, 이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잠에 빠질 때도 있죠. 우리가 횃불을 미리 켜버리는 실수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등불을 꺼트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준비하고 있다면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2023년 이제 4월이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잠에 빠져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합니다. 변했습니다. 그 변함을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상황을 지나며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들이 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 자체도 모두 변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좀 낯설다라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런 많은 변화와 많은 혼란 속에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말이에요. 신천지와 교회가 동일시되는 시대입니다. 요즘 JMS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JMS 사이비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라는 그 질타를 우리 받습니다. 그 질타 앞에 지금 교회는 무슨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죠. 정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지, 건강한 이 신앙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 미련한 여인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며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저는 불투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살아가기 노력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요. 우리도 본의 아니게 우리가 때로는 본심이 아닌데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맞닥뜨리게 되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말씀 읽기를 멈출 때가 있고요. 기도하기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을 멈출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그친 적이라도 있었나요? 오늘 평화교회를 시작하고 제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왜 교회에 빠지셨습니까? 왜 출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교회에 늦으셨습니까? 왜 말씀 읽고 묵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것 하지 않으십니까? 저것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십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이야기 단 한 번이라도 드린 적 있나요?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없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해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실이 뭐냐 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 아니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멈춤이라는 건 기나긴 어려움으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멈춤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멈춤은 우리 삶에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멈추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슬기로운 이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론 졸 때가 있습니다. 잠이 들 수 있죠. 때로는 횃불을 미리 켜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이들처럼 우리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를 넘어서서 멈춤을 넘어서서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등을 챙기고 불을 다시 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준비가 하나님 나라 잔치 준비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준비입니다. 등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저는 이 일주일, 이 한 주간의 시작이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맞이할 그 등불을 킬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이 고난의 주간을 기쁨으로 보내며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평화교회의 모든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로이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성령이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이시는 예수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지혜로 저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당신의 친절로 언제나 저희를 도울 채비를 하시는 주님,
당신의 섭리로 저희가 가야 할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준비하고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흙이 되기 위해 땅 속에 묻혔듯 우리 또한 어둠 속에 묻히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묻힘을 통해 새 생명의 온기를 느끼고 참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 평화교회의 모든 이들이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화가 슬기로운 이들처럼 준비하고 기도하고 멈춤을 넘어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일주일, 부활을 준비하는 기쁨의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